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에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오늘 본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께서 하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것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의 이름이 베드로 즉 반석이지 않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하반절 가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아야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으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반석같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같은 그런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또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의 충성할 때에도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다 드릴 때에도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드렸더니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반석 아니냐? 베드로 아니냐? 할렐루야.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니냐?
큰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믿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믿느냐, 이게 믿음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인생의 문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따라다녔어요. 병들면 병 고쳐 주시는 주님,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는 주님, 내가 슬프고 위로우면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없이 그냥 병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물질을 해결받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따랐느냐, 언제 주님을 열렬히 따라다녔었느냐, 언제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었느냐, 한순간 그들의 믿음이 돌변하고 다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병을 고침받는 것과 상관이 없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과 상관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세상이 12번 뒤집히고 믿음에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 주님을 배반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의 이름이 베드로 즉 반석 아니냐,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세워진 사람이요, 그 믿음을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학문 없는 베드로가 군중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고백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그래요. 그걸 믿음이다 그래요. 시몬 베드로는 학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가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딱 내려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왔던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막 성령을 받아버리고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느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고백 한마디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학문이 없는 자였지만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철저히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를 잘 들어야 돼요. 또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까지를 가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합니다. 그때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요, 참 어렵다. 어려워.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참 어렵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님 곁을 하나씩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께서 막 병 고치고 막 이적을 행하고 막 기적을 나타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전혀 그걸 행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루 승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상반되게 주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참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흩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12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내가 전한 말씀이 어렵다고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나는 믿은 겁니다. 그 얘기예요. 누가요? 학문 없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주님, 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병 고치는 걸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생의 말씀 듣고 깨닫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나 주님 믿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영생의 말씀이셔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네게로 가겠나이까? 비록 베드로는 학문은 없었지만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철저히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학문 없는 베드로였지만요, 그 신앙관이요, 신비주의나 광신주의나 열광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주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믿어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학문이 없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신비주의나 광신주의를 믿은 줄 아나요?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고요,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뭐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랬다가 하니까 그분이 신비주의자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기초했고, 그 신앙이 말씀 중심이었고, 그 신앙이 진짜 믿음의 그 고백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영역이고 능력이고 은사인 것이지, 베드로가 은사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 가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살아가니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림 받으니까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을, 인생과 삶을 말씀에 딱 붙들어 버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찾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베드로 보니까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잘 가다가 또 주님께 야단 맞고, 또 한때 잘하다가 또 성질 급하게 또 실수하고. 근데 그 베드로가 말씀에 섰다고요. 이제 말씀에 굳건히 섰다고요. 우리도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0절로 1절로 10절까지 가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다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가 막 한 푼 줍쇼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를 주목해서 딱 봐요. 걸어가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딱 이렇게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뻘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몇 발짝
걷던 그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 그 이루어진 일을 인하여서 심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보세요. 베드로는 학문도 없었고요, 은도 금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예수가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문도 없었고 은과 금도 없었지만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문은 그 없었어요. 학문은 더 나가서 은과 금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학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학문은 있었어요. 아니 은과 금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케르그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드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연조도 좋고요, 연조도 좋고요, 학문도 좋은 것이고요, 은과 금도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 좋은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인본주의일 뿐인 것이요, 세속주의일 뿐인 것이요, 자기 가진 것으로 교만할 뿐인 거예요. 잘 봐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정한 말씀의 고백이 있어야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고 믿나이다. 이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주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학문 없었지만 말씀은 철저하게 말씀이고 그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걸 나타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붙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꼭 이루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